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가 연일 1000명대 이상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모여 주님 또 영상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지 않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자 지금도 목말라 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죽어가는 그 자리에 두게 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신 후에 박봉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폭염과 코로나로 지친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강렬한 사랑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8월 한 달도 주 안에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는 입술 되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은 재앙도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폭염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함을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알게 하옵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풍요와 행복함을 만끽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저희들은 피조물이자 보잘것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순간순간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몸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뼈를 깎는 회개와 반성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항상 성령님이 자정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항상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활력을 잃은 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는 홍수로, 폭염으로, 재해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이재민이 속출하여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삶의 좌표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능하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하여야 할 때입니다.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도록 축복을 내려주셔서 코로나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하게 종식되게 하옵시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들을 안위한 것처럼 이 땅 위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만이 삶의 지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 방호복을 입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탈진하지 않게 하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야가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일시해서 전 공직자와 정치인 각계각층의 사회 지도층과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사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남북이 통일이 되어 한반도가 세계를 리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예일의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입술 되게 하옵시고, 고통이 기쁨으로 승화되고 고난이 감사로 받아지는 입술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방수칙 4단계로 주님 전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주님의 권속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각 가정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코로나로 가정과 직장에서 지쳐있는 예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사 주님이 펴신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되찾게 하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렵고 험난한 난국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권속들 되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궁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내 선포하실 조영랑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게 하옵시고,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시고, 연약한 믿음이 강철 같은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예일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도 덥겠죠. 네, 더울 겁니다. 당연히 더울 건데 그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요,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소욕이라는 말이 따르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육체를 따르는 것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오늘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뭐냐? 육체의 소욕을 왜 뭐 어쩌라는 거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은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읽어보시고 오늘은 앞부분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유를 말합니다. 무슨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죄로부터 자유됐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물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가져가셨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막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너 죄인이잖아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내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더 이상 그렇게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지금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종교는 유대교죠. 유대교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나눠진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종교예요. 그래서 뭐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 법도 지켜야 되고 밥 먹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어떻게 닦아라, 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제사 지낼 때 그런 규칙이 있죠. 저는 사실은 제사를 안 드려봐가지고 그냥 귀동냥으로 뭐 홍동백서 뭐 이런 거 홍동백서가 뭐예요? 빨간 거는 동쪽에 놓고 하얀 거는 서쪽에 놓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빨간 건 뭐 사과? 사과는 동쪽에 놓고 배는 서쪽에 놓고 뭐 이러는 건가요? 요새는 뭐 햄버거도 이렇게 제사상에 올려놓는다고 그런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치킨 같은 거 놓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요. 저게 참 거기서부터 빨리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것에서 자유로. 우리도 물론 추모 예배 드리지만 그렇게 뭐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의 이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녀라고 바울이 다 가르쳤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야 그래서 되겠냐? 너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의 징표를 받아야지. 그리고 야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이 절기를 지켜야지. 절기를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도 잘 지내고 그렇게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얘기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로워졌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또 사망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더 나아가서 뭐도 해야 되냐? 유대교에서 지켰던 그러한 율법과 규례들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 아시죠? 안식일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단이라고. 요새는 막 이 삼육대학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안식일 교회도 그냥 교회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사실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하면 안식일 교회가 유대교면은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은 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자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자는 건데 만약에 유대교라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안식일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기독교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교는 무슨 교회예요? 유대교죠. 유대교 안식일을 지키는 교. 근데 기독교는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주일로 들어와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죠. 요새는 뭐 주 5일 근무돼 가지고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건 안식일 교회 같아요. 네,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쉬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 안식일 정신이 주일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에게는 축제고 안식일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는 날이고 하나님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축제의 날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싸울 필요는 없지만 좀 다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가지고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거죠. 여러분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시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수요 예배 빠지시면 구원 못 받아요? 주일 예배 빠지면 어때요? 좀 겁나요 그거는? 주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한번 빠졌다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라도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너는 한 가지 명령을 지키면 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야. 그 서로 사랑하는 게 모든 게 들어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정신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그래 너 예배 잘 드리는구나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형제랑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와 싸우고 있는 그 마음 자체에 무슨 하나님의 평화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 목사님이 주일날 빠져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 이제부터 주일날 빠질게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감이 안 잡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음 주에 또 같이 얘기 나누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과 편안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일하러 가고 싶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더운 날 그 땀 흘리면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쉬고 싶고, 다 가만히 있고 싶고, 다 누가 대접받고 싶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건요, 그냥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는. 여러분, 잠이 오면 주무시면 되죠. 아니야, 나는 잠을 자면 안 돼 하고 그냥 버티시는 분 있어요? 나는 내가 정한 시간에만 자야 돼 하고 그냥 계속 버티고 안 주무시고 막 그러시는 분. 나는 밥 먹을 때 그 시간 딱 맞춰서 몇 초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돼. 그 전에 먹으면 절대 안 돼.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러는 것이죠. 더우면 또 시원한 거 찾는 거 당연한 것처럼. 이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는 단순히 육체의 어떤 본능적인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육체로 할례를 드려야 된다라거나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육체적인 일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삶과 율법에 속한 삶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행하라라는 말은요, 걷다, 두루 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걸어 다녀라, 성령을 따라서 걸어라, 성령과 동행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앉는 순간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사람은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대적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따르려고 하면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을 따르려고 하면 육체의 정욕을 거스릴 수밖에 없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찬송하면서 욕할 수 있어요? 동시에? 찬송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동안에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할 수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지만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마음이. 내가 육체의 소욕을 품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일을 막 하고 있으면 육체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는 당연한 부분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율법과 육체의 일을 동일시해서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일은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 하지만 율법을 잘 지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이 믿음의 삶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행위, 규칙만을 지키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새벽에 읽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제사와 절기를 진짜 잘 드린다. 그런데 너희 삶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는다. 이 죄악된 삶을 사는데 나는 너희의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의 제사가 역겹다. 나한테 드리는 제사가 역겹다는 거예요. 왜?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는 잘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약한 사람을 탈취하고 고아의 재산을 빼앗고 또 과부의 재산을 토색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제사를 잘 드리면 그것은 내가 받을 만한 제사가 아니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차별하면서 할례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유대인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자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를 얻은 존재였는데 그래? 다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가니까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아니다. 왜 자꾸 그렇게 되돌아가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법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시죠. 근데 바울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다음 주에 사랑의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사랑하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소욕이 뭐냐?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것. 육체의 일을 하는 게 육체를 따르려는 것인데 육체의 일이 분명하대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육체의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해야 되나요? 이게 딱 보면 이거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하는 동안 성령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보세요. 음행하는 일에 성령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계실 수가 있나요? 더러운 것을 하는데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술이 뭐예요? 이렇게 뭐죠?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찔르고 막 그런 거 있죠. 주술 막 이렇게 귀신 부르고 그러는 것들. 귀신 부르는데 성령과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육체의 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일들이에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와 같이 가냐 안 가냐 이 일로 엄청 싸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엄청 싸웠을 때 성령은 어디 계셨어요? 성령이란 단어는 한 글자도 없었어요. 거기에 다툼 속이기 때문에, 싸움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님은 같이 계시지 않아요. 당짓고 분내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일인지 육체의 일인지 애매한 것이 결코 아니고 육체의 일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알고 나만 아는 부분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 저것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하는 이 나쁜 일, 잘못된 일, 육체의 일인데 왜 이것을 멈추지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에 온전히 이끌려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대적인 육체의 소욕에 지배되어서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분명하게 드러난 잘못을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누구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뭐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살죠. 건강도 자랑합니다. 물질도 자랑하고요. 명예도 자랑합니다. 또 자랑할 게 뭐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된 거 막 자랑합니다. 자녀가 안 되면 손자 잘 된 것도 자랑하고, 뭐 하다못해 우리 개가 이쁘게 생겼다. 자랑하다 보면 찾다 보면은 뭐 별것까지 다 자랑을 해요. 예. 그냥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육체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다 보면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육체가 더 중요한 사람은요. 물론 저도 이렇게 얼굴에 점 같은 걸 좀 뺐어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가 파리 같은 게 앉아 있더라고요, 얼굴에.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나는 게 얼른 뺐는데, 제가 육체를 따르려고 한 건 아닌데 그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게 뭐 주름도 펴야죠, 이렇게 막 보톡스도 좀 맞아야 되고, 뭐 안 되면 여기 뭐 금목걸이라도 뭘 이렇게 자꾸 육체를 자랑하려니까요. 근데 바울은 경고하는 거잖아요. 21절 말씀 뭐라고 경고하냐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세상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체의 지배를 받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 축제, 하나님과 만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바울은 살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어렵다가 아니고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경고가 처음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바울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삶,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여도 그 삶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드러나지 않고 그저 육체의 일, 욕심을 따르는 삶만 살고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아예 그냥 확 정해버렸어요, 바울은. 되게 무섭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그래서 바울은 의화됐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의화된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화되는 단계,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단계,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화로운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사람의 상태를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너희가 받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늘 사는 생활을 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구원받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화 안 내세요? 안 싸우세요? 예? 뭐 분쟁 안 하세요? 시기 질투 안 하십니까? 저는 하거든요. 저는 해요. 뭐 한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도 마음속에서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심지어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라고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텔레비전 보니까 각 분야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농구하고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뭉쳐야 쏜다, 뭉쳐야 뭐 뭉쳐서 찬다, 뭐 이렇게 뭉쳐서 찬다, 뭐 이런 그런 프로인데, 그 정말 금메달리스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운동선수, 이 사람들 운동신경하면 뭐 누가 어디 가서 명함을 안 내밀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축구를 시켜놓으니까 다 엉뚱한 짓을 하고 막 헛발질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농구를 시켜놓으니까 농구 룰도 몰라요. 그러니까 야구하던 사람은 야구만 잘하지 농구를 잘 못하고, 축구를 하던 사람도 농구를 못하고, 농구하던 사람도 축구 못하고, 사격하는 사람도 이렇게 수영하던 사람도. 그런데 이제 손을 맞춰서 몇 달 연습하니까 마지막에는 제법 재밌는 경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거룩을 위한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몸과 정신과 삶의 방식이 싹 변해가지고 갑자기 내일부터 내가 거룩한 삶을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삶은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은. 이 사람들이 손을 맞춰 훈련하며 축구 선수가 되는 것처럼, 농구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이어서는 안 됨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순간에 확 변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맞춰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만 잠깐만 다른 생각을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귀히 쓰이는 물질을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여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기도 제목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셔서 형통케 하는, 시원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또 감사하며 또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 4단계로 8월 8일 주일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발표하겠죠. 또 줄어들지 않으면 또 며칠까지 또 하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번 이제 좀 줄어들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예배하는 부분이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을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의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도 영상 촬영을 위해서 최소 인원 참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7월 말씀 읽으신 것들 제출해 주시거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헌금 쪽에 나가 있고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더위에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순 권사님은 퇴원하셔서 지금 댁에 지금 이유영 권사님 댁에 계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아까 이유영 권사님 잠시 왔다가 가셨는데요. 돌보시느냐고 힘드실 텐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이.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세상으로 향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도 또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족들 위에 그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비전들 위에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또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가정과 또 그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